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집할 때는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끝까지 우길 때 우리 이런 말을 잘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용감함에는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도무지 정말 알아야 할 사실에 관한 확인이나 깨달아가는 과정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식이 범죄와 관련되어 일어날 때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더불어 지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때에는 죄의 길로 자꾸만 치닫는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은 이성에 호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인격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함과 용감함이 죄의 심각성과 무감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점점 타락한 인생이 되고 더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선한 모양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비록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선함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최초에 지은 죄 없는 상태가 아닌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선함을 온전히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상이 현재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약속이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제외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아서 멸망의 자리에 있고 어둠의 자식이 되며 또 사단에 속아서 악한 일을 도모하며 거짓에 앞잡이어 온갖 폐역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거짓을 쫓고 또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같이 알아보았죠. 그들은 멸망하는 이단을 조용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방탕한 삶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며 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의 악함에 대하여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라는 표현은 악인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성 없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고스와 반대의 뜻을 가진 것으로 이유가 없는 혹은 야만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은
말씀에 따른 논리나 사고가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무릇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잘 따르며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충견의 이야기는 어쩌면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오죽했으면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느니 하면서 슬퍼한단 말이죠. 이것은 그동안에 쌓은 정에 대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저변에 널리 퍼져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는 인간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함께 해야 할 존재가 됨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끼고 보호해야 할 동물은 인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자연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책임져야 할 인간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는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짐승처럼 인격을 부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선생으로 있는 그들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잡혀서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영혼 없이 행동한단 말이죠.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적 즐거움에 노출되어 그리로 빠지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향한 신앙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는 스스로 처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존재라는 것은 자신이 파놓은 멸망이라는 덫에 빠져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타락의 길로 자꾸만 걸어가는 사람은 단지 육체 행실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감사나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란 단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진리는 우리를 건전한 삶으로 지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 가졌던 경건치 못한 자신의 죄된 성향에 대한 회개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자비하심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지 악인의 결과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지 또 누가 용서를 받고 길이 참으시는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라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이성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 즉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 아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는 그 행실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결코 악한 존재는 그 악함으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은 그가 가진 선함에 따라 비록 좀 더디더라도 여러 환난 가운데 겪었던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결국 그는 나쁜 열매가 아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생은 그가 행해왔던 삶의 열매로서 그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요 또한 악한 일을 진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인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여기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마음의 간삼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했지요. 죄를 짓는 일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유혹하며 욕심을 채우는 데 잘 훈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육체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악한 사람은 죄에 대한 즐거움과 무감각에 따라 지속적인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를 자꾸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만한 불의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에 대하여 함께 연애할 때 간사함으로 즐기며 음란함으로 죄를 짓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교회 안에서 함께 즐겨야 할 잔치자리와 성도가 함께 누려야 할 교제의 시간에 간사함과 음란함과 유혹으로 거룩한 교회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또 성결을 잃게 만드는 교회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경건함이나 하나님께 향한 경건함이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의식은 없는 것이죠.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자제력이나 상대방을 향한 관대함이나 배려가 없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의 본성이고 그대로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시적인 죄의 문제로 악하다라는 판단 기준을 정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큰 죄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욕이 될 만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성향이 죄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악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자신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이성적인 반응에 따라 멸망의 길로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악인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 안에 악한 존재인 거짓 선생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구약 시대의 바른 길을 떠난 발람을 그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구약의 인물 가운데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한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사람의 소리로 듣게 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향한 발람의 예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있지요. 어찌하든 발람은 금전적 유혹에 따라 자기 욕심에 빠진 탐욕스러운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발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사적인 이익에 눈이 어둡게 되면 교회의 올무가 되거나 바른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의 모습을 불의한 발람으로 묘사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이단을 들여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사적인 이익이 들어오게 되면 사단의 유혹이 틈타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바른 길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함이나 거룩함도 버리게 되고 심지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물질의 복과 생활의 편안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행하는 열심과 수고와 그 헌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은 결코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관은
시험을 만나는 일이나 고난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이나 자라는 일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에서 여지없이 바른 길을 떠나고 미혹하여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에 무지하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담대함에 자기 고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드립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종교적 관습이 때로는 우리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내기 위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거나 또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에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에 이 모든 종교적 열심이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반응하는 것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경건과 거룩함과 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갖게 되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거짓된 복음에 속아 헛되게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은 삶을 속되게 하여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야만적이며 타락과 불법에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이 잠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혹은 불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로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건져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저희 삶에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인생이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인생이지만 저희의 삶이 그런 죄로 향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결국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임박한 멸망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다짐을 또한 다짐하게 하시고 저희의 참된 고백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향한 내용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저희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떤 행실이 아니라 진리가 저희의 삶을 이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